예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좀 웃어보세요. 아침에 다들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VIP를 꼭 작정합시다.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이번 11월 1일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청해서 이 자리가 참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유는 복종에서 시작된다. 자유는 복종에서 시작된다. 오늘 7번째 패러독스, 역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패러독스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의 제목을 잡고 한 주 한 주 정말 치열했습니다. 사실 저도 생전 처음 다뤄보는, 책으로는 많이 접해봤지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보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성경과 연결시켜서 말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 7주간 이 패러독스에 대해서, 역설에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되는 참 상위 클래스의 이 시민 의식입니다. 성숙한 윤리라고 할 수 있죠. 7주차를 오늘 나누면서 다음 주가 이제 8주 마지막이 끝이 되겠는데, 여러분 한 번 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한 2번, 3번 한번 리마인드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신앙의 철학이, 신앙의 주춧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유와 복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걸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진리를 한번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유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광고를 보면, 또 노래를 들으면, 또 정치 구호에도 자유라고 하는 말이 늘 빠지지 않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사람들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요, 남한테 간섭받지 않는 거, 구속받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나됨을 그러면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자유 아닌가요? 이런 사고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집단 속에서 질서를 위해서 규율을 세우고 또 어떤 도덕과 법을 내세우면 괜히 내 자유를 침해받는 것 아닌가 하는 굴레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유를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눌림이 더 커집니다.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누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네요. 끊임없이 경쟁하는데 결국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참 좋다, 참 자유로운 세상이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미 스마트폰에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인간은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구나. 인간은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구나. 죄의 종이 아니면 어느 종으로요?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 물으면 우리는 우리 속의 죄와 정욕을 쫓아가는 불의의 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나는 가치 중립적인 존재야, 나는 어디에게도 소속받지 않아, 나는 누구의 지배도 무엇의 지배도 절대 받지 않아, 나는 중립적인 존재야,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결국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 우리는 마음을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죄의 종의 멍에를 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내 자유야.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받아합시다. 옳은 주인에게 묶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주인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에게 묶여 있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현실은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 권력의 남용으로 필요하지요. 권력의 남용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고 갑질, 너무 권위 자체를 또한 부정하는 것도 결국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갑질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갑질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한 세상, 그러다 보니까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이 여러분 보시기에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권력 남용이에요. 이건 막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 현상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반작용이 심하게 드러나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가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는 결국 죄의 종, 구속, 속박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받아합시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자유하는 법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그냥 무조건 막 비굴하게 굴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나의 나다움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질서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굴림이 아니죠. 권위는 울타리입니다.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야 양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겠죠. 질서가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인가? 받아합시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내 자유, 내 권리,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자유는 고삐 풀린 상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이 역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구에게 묶이느냐가 내 자유를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또 선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환상일 뿐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면 결국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결국 좋아하는 것, 속해 있는 것을 따라하고 좋아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스스로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어떤 액션, 행동이 아니라
이건 마음의 방향을 뜻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야, 나는 여기저기 매여 있지 않아, 나는 중립적이야 늘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것,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결국 내가 누구의 지배를,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결과 열매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내가 선택할 것이 다양하고 풍성하면 자유로운 세상,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학, 직장, 그 다음에 관계들, 소비하는 방식,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원대로 고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야. 자유는 내 선택이 주인이 누구냐, 너의 선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죄의 욕망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데, 우리 제자반에서 제가 늘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가 몸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욕망일 뿐이지, 자유의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보다는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고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칭찬 한마디에 막 삽니다. 근데 남이 무시하는 눈빛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삶이 막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종입니까? 평판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평판의 종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면 마음이 안심이 되다가 떨어지면 막 삶 전체가 막 흔들리지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은 결국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돈의 종입니다. 돈의 종.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자유롭다 말하는 그 사람은 결국 쾌락의 종입니다. 쾌락의 종.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한쪽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중간이다. 아닙니다. 한쪽입니다. 한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붉은 줄 쳐진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실제가 지금 성경 안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죠. 부끄럽지만 우리의 민낯입니다. 직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삶의 주인이요, 나는 주체적인 존재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나는 거리낌이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속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죄의 종입니다. 한 면을 내가 가려버리고 안 볼 뿐이에요. 직면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범하다라는 이 말은 꾸준히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우리 죄의 습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습관이 누구를 지배해요?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거절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또 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또 집어먹듯이. 여러분, 거미줄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얇은 실처럼 보이던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 갑질, 이 갑질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특히 위정자들, 이 땅의 정치인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인기를 위해서 야합하게 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권위 자체, 갑질이라고 하는 이 말에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권위 자체를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면 결국 무질서의 멍에를 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십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그 십계 어느 장면이었냐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화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는 가서 죽었다. 40일이 지나도 저 시내산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견딜 수, 생존할 수 있느냐. 모세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은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그 예배가 아니어서 광란의 축제였어요. 광기 어린. 그 영화를 한번 10개를 보시면 그 장면이요, 얼마나 광기 어린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인간은요,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의 욕망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여러분 이게 자유일까요? 이거는 방종입니다. 방종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제 개인의 소견에 네 하고 싶은 대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권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고로 나는 어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십시오. 교회의 영적 어른이라고 하는 권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소통되는, 요즘 현대 가정에서 보기 드문 소통이 되는, 그 엄마 아빠와 자식들이 막 너무 막 부담 없이,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질서는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을 때 꾸짖을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다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정 목사님은 권위의식이 없어, 성도들하고 그냥 눈높이를 맞춰. 좋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불러서 냉정하게 뭐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저는 목회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서 없는 사회, 질서 없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고 말씀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잘못 생각하면 굴림으로 생각하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굴복이 아니라 질서 안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봅시다. 축구할 때에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지 멋대로 공차면 될까요? 그건 동네 축구밖에 더 되나요? 공격수가 수비보다 먼저 더 페널티 라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옵사이드에서 골을 넣어도 취소가 됩니다.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질서 속에서 마음껏 뛰고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공 잡았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공 차버리고 핸드볼 핸드링을 했는데도 핸드링 아니야 무시하고 달려버리면 그는 축구가 아니라 개판 5분 전입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복종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높은 시민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법을 주세요. 내가 세울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반 세상과는 다르다. 내가 나를 다스린 나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대표적으로 다윗 아닙니까? 역설에서 지금 계속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저를 죽이는 권리는 내 권리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누군가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기 끝나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안에서 육신적으로는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법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질서 안에서 충성했지만,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명령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인물들의 핵심이 나오죠. 뭡니까?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엇 앞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결국 나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고 결국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여러분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보세요. 세상에 막 찌든 얼굴이 막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욕심과 막 질투심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인지, 찌들려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자유는요 그냥 단순히 구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잘못된 주인을 섬겨왔습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과소비와 또 얼마나 일 열심히 합니까? 일 중독, 또 은밀한 곳에서는 음란, SNS 의존, 남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의 종이 되고 있는 여러분의 이런 습관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주인을 섬김으로 내 삶에 맺었던 이 쓴 열매들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잘못된 주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게는 YES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복종을 자유의 반대말로 생각합니다. 자유, 좋아요. 복종, 아우 싫어요. 그래서 자유와 복종은 항상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유를 위해서는 복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패러독스,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우리는 역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역설,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종하면 내 뜻을 잃고 내 권리를 빼앗기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지요. 복종은 억압이 아니란다. 복종은 생명과 연결되는 길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진솔하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18절을 보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말로 선포한다고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자유는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나는 자유해 말로 선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쉽게 표현하면 너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희 귓가에 너희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 의의 종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자유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싸우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어떻게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요?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 교만한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고 뺏기고 뭔가 절제해야 되고 뭔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뭔가 구속된 종이 된 느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서 누리는 단순한 차원의 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 이것은 역설의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낸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 누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더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야만 자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속박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드레일입니다. 영적 가드레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안전벨트를 맬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워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복종이라는 말이 가당찮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아니 하나님이 왜 복종해요? 근데 예수님은 복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 안에 너희가 서 있을 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 복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종은 자기를 지우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이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요 세상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법이 나옵니다. 희년제도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힘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수입, 지출, 먹는 거, 입는 거 똑같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대를 사실은 유토피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통치자였던 폴포트라는 사람, 여러분 킬링필드를 아시나요? 이 킬링필드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그 모택동
모택동 맞죠? 제가 가끔씩은 생각이 안 나 할 때가 있습니다. 마오쩌둥, 예, 그 마오쩌둥이 했던 거 뭐죠? 손진방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대약진 운동, 예, 대약진 운동. 그러면서 하여튼 모든 인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거. 그래서 캄보디아의 통치자의 독재자였던 이 폴포트가요, 이 마오쩌둥의 이 정책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도 하자. 그래서 캄보디아 포놈펜에 살고 있는 수도에 이 120만이나 되는 인구를요 강제로 시골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이 일을 시키고 똑같은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고 오히려 킬링필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학살, 그래서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 자국민을 죽인 사람이 폴포트 불명예입니다. 그 만화 평을 보니까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아이고 잘 왔어 지옥불에서 막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폴포트를. 여러분, 희년 제도는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종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7년의 안식년이 7번째 되는 7749, 그 다음 50년 되는 해에는요 종되었던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자유를 줍니다. 경제 활동을 하다가 빚을 지잖아요. 1억을 졌든 10억을 졌든 대가 받지 않고 그냥 10억을 무조건 탕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다가 내 조상들한테 물려오던 토지를 담보물로 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상환하지 못해서 뺏기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어떤 1원도 받지 않고 되돌려주는 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여러분, 데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자유, 해방, 회복의 뜻인데, 희년이라고 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결국 보세요,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어떤 인간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모두가 다 자기 가치를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 그건 없었습니다. 그거는 유토피아입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 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법. 결국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런 게 회복돼야 돼요. 뺏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기업은 네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누리는 책임의 자리에 있다면 그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책임 있게 써라. 여러분, 미국 그래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 사회를 보면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요 죽을 때는 자기 재산 사회에 다 환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그런 좋은 장점이 배울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칭찬하고 우리의 삶의 좋은 덕목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 영적 질서,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로 돌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복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본래 소 2마리를 묶어서 함께 걷게 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멍에다가 수레를 얹고 멍에다가 이 끄는 거를 해가지고 밭을 일구고,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보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멍에입니다. 동행의 멍에.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을 때 우리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한 선택을 해보십시오. 물론 평가는 나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한 것을 선택했을 때 나는 양심의 자유를 누립니다. 11조와 구제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은 물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디지털 사용을 절제하면 스마트폰의 멍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손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어요. 복종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자유고 은혜고 기쁨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5장에는요, 그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 히브리서 5장은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복종을 배워 순종을 배워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권위가 십자가의 섬김으로 나타난 이 사건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외치는 복음, 복종의 복음, 역설이지만 진리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받합시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무엇에 복종하는가?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사랑, 그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종으로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요, 자기 정욕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섬기는 거, 복종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너무 이기려고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기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찔러서 이기기 위해서 예리한 창을 만들어요. 또 한쪽에서는요, 어떤 창에 공격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법 만들고 저쪽에서도 법 만들고 법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찌르는 창과 막는 방패, 이 법과 법이 만들어지면 법이라고 하는 모순 속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는요, 하나님의 질서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자기 원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자유, 그래서 나는 이거 누려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법으로서 제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의 모순 속에 백성들의 삶은 자꾸 피폐해집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방자히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린, 결국 그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국 보세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놈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렇게 철혈 정책을 펼치는 그런 끔찍한 시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오리지널을 보고 오리지널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적어도 이 기준은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지요. 이웃을 사랑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복종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다움을 찾는 길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복종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나는 자유하다 선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의 지배를 따를 것인가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도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어주다, 이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 내어주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같은 맥락에서요. 같은 맥락에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유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유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정, 내 모든 것,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를 지키는 것,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옛 습관,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백성이라고, 의의 자유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옛 습관, 죄의 소욕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사로잡혀서 죄의 소욕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자유롭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내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을 선택하면 나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지배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음의 은혜 아래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합시다. 오늘은 주인을 바꾸는 날이다. 오늘 주인 바꾸는 날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주인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4가지로 구분해 보는데, 첫 번째는 소비의 유혹입니다. 자, 봐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놀고 싶은 대로, 네 사재기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소비의 유혹.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자유롭다고 합니다. 광고나 마케팅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네가 섬길 주인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 여러분, 끊임없는 소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빚더미, 불안의 멍에를 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는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를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진짜 자유는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자체로도 자족한다. 자족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족함이 자유라는 거예요. 적게 가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소비라고 하는 이 거짓의 유혹을 끊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의 자유를 누리는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경쟁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지요. 참된 자유는요,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였고 당대의 탁월한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바울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종이 되고자 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한 것은, 이것이 내가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내가 내 곁에 더 풍성하게 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커지려고 합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존경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습니다. 남을 굴복시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켜 세움으로 높아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자유. 세 번째는요, 디지털 중독의 유혹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고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죠. 스마트폰 이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을 탁 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 번쩍 들였다 내리세요. 내 아침에 눈 뜰 때 핸드폰 만졌다. 제 손 안 보였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손이 딱 가는 거, 내 손이 제일 먼저 가는 거,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의 말씀, 기도,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래서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의 손을 마주 잡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 패러독스,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너희가 깨달아 알지니,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10분의 기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짧은 10분의 기도는요, 2시간 쇼츠를 감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위로와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쉼이 필요해. 핸드폰 쇼츠 보다가 막 2시간, 3시간, 팔 아파, 어깨, 머리야, 눈이야. 더 고통이 가중될 뿐입니다.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이기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존중과 협력의 태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할 때 부부는 비로소 한 몸이 됩니다. 자녀들은요, 여기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이시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억눌리지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왠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는 계명을 배우는 법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약속 있는 말씀의 그 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뭡니까? 배우고 또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부당한 것을, 죄악된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거절해야겠죠. 복종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복종하라 해서 무조건 복종은 곤란합니다. 복종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는 성실과 정직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정당한 지시입니다. 성실과 정직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죠.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때로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지시가 여러분 앞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요, 법이 많으면 그것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미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자꾸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선진국은요, 법은 최소화입니다. 법은 최소화예요. 그리고 그 최소화된 법 안에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자기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이 윤리를 가진 것이 선진국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법으로 자꾸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법만 자꾸 난무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저는 멀리 볼 거 없고요, 우리 성산안빛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정의, 자유, 이 역설의 진리, 우리 지금 7주차 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패러독스 설교를 한 번, 두 번 더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상한 이 도덕윤리 여러분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시대를 지켜내는 파수꾼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지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교회 안에 이 직분이, 이 권위가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권위로 자기를 주장하지 마시고 믿음의 본으로 나타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이 나오거나 그런 질서들이 흘러간다면 바울 보세요. 자기보다 대선배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선배를 딱 앞에 놓고 얼마나 꾸짖습니까? 교회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계 중심 아닙니다. 너 좋고 나 좋고 사람 좋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해서 안 맞는 사람하고 대적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결국 내가 오늘 나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가, 이거 매일 묻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내 모든 IT 디지털 생활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지요. 자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옳은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와 욕망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셨던,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인을 바꾸고 돌아가십시오. 받아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참된 자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